대요리문답 160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 시절이 되었을 때 소위 카세트 테이프로 설교를 듣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MP3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또 책도 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지역교회의 설교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아쉽고. 그리고 그 책임을 모조리 다 설교자에게 돌렸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구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또 요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60문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있죠. 당연하죠. 만약에 예배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뭔가 느끼고 감화된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먼저 설교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준비했느냐, 또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게 전했느냐. 그러나 동시에 오늘의 문답을 보니까 어때요?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 비판은 쉬웠지만 나를 돌아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집중했는가, 또 설교자를 위해 기도했는가. 참 이거 부족했어요. 공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또 우리 모든 회중이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했는가, 준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와 같은 우울을 범치 않도록 오늘 이 말씀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34절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는 지혜, 말씀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지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기다린다, 그 옆에 있다, 내게 듣는다. 이런 자세를 가진 자, 이런 청자, 이런 성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고 그 문설주 옆에서 또 문 곁에서 서성거리며 어떻게 오늘도 한 말씀 안 해주시려나, 그 배움에 목마른 자. 회중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요. 베드로전서 2장 1,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는 주로 하는 일이 자고 먹는 일밖에 없죠. 먹을 때 엄마 젖을 갈망하고 땀을 흘리면서 쭉쭉 빠는, 엄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보는 것이 대단한 경의입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 때문에 헐떡거리는 게 있어야 돼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건강한 신자일수록 이런 헐떡거림, 이런 목마름이 더 커요. 그는 이미 오늘 큐티도 했어요. 오늘 성경 읽기도 했다고요. 신앙사역도 한 페이지 읽었고 설교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알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열망은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서도 발견돼요. 목사가 매일 성경 끼고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알게 돼요. 이것으로 알아라 하고 주시는 성경 말씀에서 얼마나 무지한지 알게 돼요. 계속 눌려요. 내가 이 연구서들을 언제 다 보는가? 언제 이 책을 다 읽을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배워야 할 것이 많은가?
이런 사모함, 그리고 좋은 교사가 있을 때 그게 배우고 싶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뭐 때문에? 듣는 태도 때문에. 어떻게 들을까?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도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 하면 일단 앉아서 잘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간절함과 사모함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소리만 듣고 문자만 보는 것이 되오니 기도하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께 기도하며 준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그냥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은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은 물론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준비한 사람만큼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마음자리를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마음 자세는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 우리 암송 선고였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설교자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들은 말씀을 검토하고 상고해 봐야 돼요. 오늘 이런 대지를 피우셨는데 성경적으로 지지할 만한가? 목사가 한 말을 다 아멘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가 성경을 잘 풀이했는지 내가 먼저 상고하고 교리적으로 치명적 문제가 있으면 장로들과 의논하여 교정을 시켜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태도. 바울이 말한 게 진짜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성경학습자가 되고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의 준비의 자세가 있을 때 교회가 선순환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회중들은 그냥 듣는 자이고 설교자는 그냥 말하는 자이면 이게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질문도 하고 틀린 것은 교정도 하고 반박도 하면서 이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단지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설교자도요 형제 중 지체 중 하나예요. 그가 문제가 있으면 교정시켜 줘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교정시켜 줘야 돼요. 설교자가 계속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거짓과 오류를 얘기하면 그 지적해 줘야 돼요. 또 좋은 건 또 좋다고도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것은 청중은 진리를 받음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까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해석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본문의 말씀은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설교자를 통하여 오류 없는 말씀을 해석해 하실 때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니 주의 깊게 듣고 살펴보자.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해요. 왜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안 들은 거예요. 교양 강좌 듣듯이 만담 듣듯이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들어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기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온갖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거절했다. 진리를 거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납해야지, 무미건조한 태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설교를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사랑으로 들어야 되고 온유함으로도 들어야 됩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머리 틀린 거 있나 찾아보자. 오늘 좀 감동이 되고 어디 가서 안주거리로 삼을 만한 얘기 있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며 온 주제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다리 꼬고 앉아서 하나님을 폄하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잘 검토해야 되겠지만 주께서 내 영혼에 어떤 선한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잘 유지하려면 성도들 계속 훈련해야 되고요. 동시에 설교자도 계속 훈련해야 되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거 봤잖아요.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참으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면 나아갈 뿐이죠. 청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했던 예배의 태도, 준비되지 못한 자세, 늦고 졸고 한 주간 딴 거 계획하고 딴 생각하고 우리 그럴 때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곧 돌아오는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텐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기 원해요.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요, 영어권에서는 이게 많이 곡해되기 시작했어요. worship 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행동에 비중을 많이 둬요. 또 worship 한다는 걸 주로 찬양을 하는 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 스테이지에서의 일들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봐요. 회중들은 밑에 있고 스테이지에서는 어떤 팀이 있고, 그것도 예배한 일환이겠죠. 그러나 예배는요, 대다수의 시간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은 doing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좀 수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자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이 자체가 예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할 때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두 손을 드릴 때 주님 또 받으시고요. 주님 먼저 주셔야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예배 행위예요. 설교를 듣는 자들은 그것을 또 묵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보세요. 참 이게 참고선고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들어보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이것은요, 설교를 들은 자가 들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반복해서 곱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파된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진리를 묵상하며 함께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대우리 문답이 있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 훈련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뉴스를 볼 때, 세상의 소식들을 접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길어 올려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런 것은요, 마음에 새겨놓고 늘 갖다 쓸 준비를 해라. 우리의 마음에 저장소에 두고 반복해서 묵상하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하니라. 듣는 것을 유념한다는 것은 뭡니까? 듣는 것이 진리인지 잘 생각하고 들었던 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남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도 전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거 어떤 본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고향인지 거기가 뭐 자기들이 목적지인지 모르겠으나 엠마오 가면서 서로 얘기해요. 자기 구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도 나누겠죠. 기억하세요. 설교를 듣고 오늘 그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렸다. 집으로 쌩 가버리고 한 주를 그냥 살면 안 돼요. 들은 것을 마음에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다른 동료 신자와도 나눠야 돼요.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마음에 간직하세요.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다른 형제와 자매와 교제함 없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목사님 무슨 소그룹 운동 강조하시려 그러나 보다. 아니요. 무슨 그것이 순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그것이 셀 모임이든 그 명칭은 중요치 않아요. 다른 형제와 자매와 함께 들은 것을, 내가 배운 영적 진리와 내가 깨달은 영적 깨달음을 다른 형제와 자매와 나누어야지. 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안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요. 나눠보세요. 더 크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돼요. 야, 어떻게 저런 적용을 할 수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실천할 수 있구나. 저런 깨달으면 대단하다. 그 현장의 나눔이 웬만한 주석보다 더 좋아요. 신명기 6장 6, 7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이나 걸을 때나 이동할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강론하려면 먼저 마음에 새겨야겠죠. 이 속이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잠깐만 책 가져올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들은 것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눈을 보며. 자, 이제 잠언 2장 1절을 봅시다. 5절까지 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은 어떤 듣는 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간직한다는 것은 묵상하여 마음에 깊이 새겨둔다는 것을 말해요. 영혼에 새겨두는 거예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우리 지체 중에 그런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필요한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위기의 순간에 딱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많이 저장돼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진지한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떤 거 느껴? 꼭 물어보셔야 돼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전화로라도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묵상을 하세요? 시시콜콜한 얘기해도 1시간은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은 나눌수록 깊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죄를 끊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이 마음에 둔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지키고 인내한다. 그것이 결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뭐 들었으니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계시니 손을 내밀으라. 어떨 때는 잘 안 느껴져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자.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지켜 행합니다. 부끄러워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두려워도 전합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나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인내합니다. 당장 나의 선행과 복음 전도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없어도 반복합니다. 이런 행함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설교를 진심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잘 배우는 학생만, 리스너만, 청중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살피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 삶에서 그 열매 맺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진리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회심케 하셔서 이제 이 진리를 사랑하게 하셨죠. 또한 이러한 마음 준비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배움은 기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주여! 누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설교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회중도 준비시켜 주시며 내 마음자리도 준비시켜 주옵소서. 가난하고 간절히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지를 삼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고 회개하고 지키는 자는 살 것이요 듣고 회개하여 지켜 결실 맺는 자는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주님이 마지막 날 신문하실 겁니다. 너희 귀한 것을 왜 그렇게 흘려보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대하듯 하나님 말씀을 대했느냐? 그때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